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19절 말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인데요. 예, 오늘은 말씀을 나눈다기보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권태훈 장로님, 이용재 장로님하고 라오스 선교 여행 다녀왔죠. 그래서 라오스 선교 여행 보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또 라오스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이제 서울로에 안에 성동시찰이 있죠. 성동시찰에 18개 교회가 있는데 18개 교회에 24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라오스에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동시찰 선교회가 있는데 성동시찰 선교회에서 라오스에 있는 광랑아 선교사님, 이경희 선교사님, 또 푸안 및 학교를 저희가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갔었고 이제 한 7년 만에 다시 선교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광랑아 선교사님은 소망교회 파송으로 라오스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을 한국에 돌아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라오스에 갈 때는 원래 파송됐던 지역이 아닌 우돔사이라고 하는 지역, 이제 지도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돔사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국 바로 아래에 있는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도인 비엔티엔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한 4시간 이제 북쪽으로 갔는데 우돔사이의 그 다음 정거장이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아주 인접한 곳에서 그곳은 이제 산악 지역이 많고요. 산악 지역이 많고 주로 이제 화전을 많이 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그냥 집에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화전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몽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이제 주로 있는 그런 민족인데 그 동네인데 그곳에 가서 뭐 산을 다니면서 그런 소수민족도 많이 만나보고 이 사역을 하다가 이곳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가보니까 정말 작은 치료 하나를 못 받아서 뭐 청각장애자가 되거나 시각장애자가 되거나 이런 그 아이들도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초청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광랑아 선교사님의 제자 중에도 청력을 잃어버렸는데 한국으로 보내서 수술을 해서 청력을 되찾아서 제자로 삼은 친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2017년에 바나나 밭이 쫙 있는 바나나 밭을 여기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이 보통은 이렇게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빨리빨리. 그런데 먼저 나라에서 이제 신청서를 넣긴 넣었지만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신청서를 넣어놓고 있었는데 신청서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예 보내줘서 처음에 중학생으로부터 이제 13명으로 이제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7년 만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까지 450명의 학생이 다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그런 학교가 되었어요. 선교사님 이야기는 원래 이렇게 학교를 세울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광랑아 선교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 성동시찰 목사님들을 만날 때 광랑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 광랑아 선교사님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바나나밭 보여주면서 여기 학교 세울 거라고 허허벌판에. 근데 정말 그 학교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보고 가보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제 사진이나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죠.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는 조명을 좀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중국 지도예요. 왜 중국 지도를 보여드렸냐면 이게 화면이 이게 잘려가지고 그런데 요 밑에 중국 바로 밑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지도. 이제 잘려진 그 밑이 이제 라오스죠. 라오스는 오른쪽으로는 베트남,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또 태국, 왼쪽으로는 버마라고 되어 있는데 미얀마죠, 미얀마. 그래서 라오스는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다로 갈 수가 없어요. 바다로 갈 수가 없어요. 바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데 무역이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고립되어져 있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순수함이 남아있는, 저는 이제 라오스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키르기즈스탄 있죠. 키르기즈스탄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중에 가장 순수함이 남아있는 곳이 아직도 순수함이 남아있는 곳이 키르기즈스탄이거든요. 근데 이 동남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 같은 곳이 바로 라오스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공항에 내려서 이 그 우돔사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갈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한 20년, 25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된 그런 지역이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푸한민 학교에 학부형인 목사님이 계신데 올해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소식을 듣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라오스예요.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라오스의 아래가 비엔티엔이라는 곳이고요. 비엔티엔은 이제 수도죠. 수도에 내려서 저 위에 우돔사이라고 하는 곳, 우돔사이 바로 위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중국이 나오죠. 초록색이 이제 중국이니까.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이제 우돔사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우돔사이는 굉장히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 학교를 세울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학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주셔서 곳에 학교를 세워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좀 라오스에, 저도 뭐 라오스에 처음 가봤지만 라오스를 좀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이 강이 메콩강인데요. 그 강물이 약간 미숫가루 진하게 타놓은 것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흙탕물 강물인데 이렇게 보면 아주 멋있게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다 우리 선교팀들이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한번 그 강에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라오스 전통 무용을 하는 그런 공연을 또 그곳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김재룡 목사님 보이시죠? 승덕교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곳들은 이렇게 이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이고 저런 집을 지어서
저런 곳에서 살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밑을 이렇게 띄워놨죠.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놓고 산으로 올라가서 화전을 주로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봄이 되면 정말 온 하늘이 이 그 태운 그 재로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아직도 불을 태우고 불태운 곳에 이 곡식을 심고 그렇게 사는 곳이 바로 라오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은 이제 라오스에서 가장 유명한 광시 폭포라고 하는 이 폭포예요.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쌀국수 먹은 쌀국수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공연하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누구죠? 많이 보던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기차역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권태원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이용재 장로님이 피곤하셨는데 주무실 때 사진을 찍어서 네. 이런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가는 사진도 있고 그리고 침대로 가는 그런 침대도 있어요. 침대 칸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우리가 간 곳은 이제 4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더 오랫동안 10시간 훨씬 넘게도 기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런 기차를 굉장히 현대식으로 된 기차인데, 이게 이제 중국이 다 만들어 놓은 이 철로예요. 중국이 철로를 다 놓고 기차도. 그래서 이 차이나 라오스 레일로드 이렇게 회사 이름이 아예 차이나 라오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기차를 놓고 또 이 기차를 타고 이제 우둠 사이로 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푸안밋 학교입니다. 푸안밋 학교. 푸안밋 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50명 학생들이 있고 그 지역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대회, 좀 천천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들의 가장 우수한 성적을 계속 내는, 경시대회를 하면 그 푸안밋 학교에서 계속 1등이 나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학교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푸안밋 학교는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다른 곳에서 온 그런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학교이지만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글을 못 읽을 정도로 그런 이제 교육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 갔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그 축구도 하고 이제 여자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이 진짜 너무너무 순수해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인사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합니다. 축구도 하고, 그 다음에 훌라후프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들하고 훌라후프 하느라고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그 다음 사진, 이것도 이제 학교 모습이고요. 학교 건물이 굉장히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해요. 선교사님이 아주 너무 쾌적한 환경에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그 안예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알파벳 영어 가르쳐주는 영어 수업에 저를 이제 선생님 장로님들하고 다 반마다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는 모습을 견학하게 하셨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안예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곳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도록, 라오스 말을 전혀 한마디도 못했는데 가서 어떻게 배워서 아이들에게 라오스 말로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저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라오스 말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참 너무 신기하다. 우리 청년들이 한 1년씩 2년씩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선교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도 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영어 책이 주로 많이 있고 깨끗하게 학생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도 되어 있고요. 또 도서관뿐만 아니라 뭐 음악실도 있고 또 과학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라오스는 제가 듣기로 음악이나 예체능 수업이 없다고 해요. 공립학교 커리큘럼 안에 예체능 수업이 없는데 이곳에서는 음악, 미술, 또 여러 가지 수업을 하는 그런 아주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잘 서 있죠. 아이들이 제가 그래도 많은 지역들을 다녀봤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는요. 아이들이 그래도 깨끗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래도 가정이 그래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학교에 보내고 싶은 이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 지역 안에서는 또 이렇게 보낼 만한 아이들을 보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학교에 가보면 제가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학교들을 가보면 그렇게 아이들의 위생 상태나 얼굴을 안 씻거나 머리를 안 감거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학교에 아이들이 모두 다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온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래도 교육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음 사진. 이것도 학교에서 우리 성림교회 홍현주 장로님이시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수업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이제 라오스 선생님이에요. 라오스 선생님이 이곳에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교직원들이 한 50명 정도 있는데 라오스 선생님도 있고 한국 선생님도 있고 또 태국에서 온 선생님도 있고 지금은 들어갔지만 이제 인도에서 온 선생님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을 또 어떻게 가르칠지를 외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또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선생님들도 어떻게 교육할지를 수시로 이곳에서 클래스를 열어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용재 장로님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사진을, 저 목에 걸려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아이들이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다 직접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래서 저 목걸이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준 목걸이라. 다음 사진. 김영진 목사님, 문화교회 김영진 목사님이 지금 성동시철 선교회에 그 선교회 회장이세요. 그래서 김영진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옆에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 분이 바로 광랑아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들어갈 때 학생들이 나와서 줄을 맞춰서 우리를 막 환영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이건 이제 점심에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학교에서 점심을 주는 경우들이 없대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시스템인데 이 학교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식사를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뭐 지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 라오스의 아이들을 보니까요, 우리 성인이 된 선생님들이나 광랑아 선교사님의 제자들, 여기는 이제 그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3살, 15살에도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제자들인데 20대, 20대 초반인데 벌써 아이가 1명, 2명씩 제자들이 있어요. 일찍 결혼해서. 여기 혜영이 같은 나이에는 벌써 한 3명씩 아이. 라오스에 가면.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 결혼을 하고 이렇게 그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많이 그 바꿔가려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아이들하고 함께 식사. 우리 권태원 장로님은요 사진에 많이 안 나오죠. 권태원 장로님은 늘 선발대처럼 먼저 막 앞장서서 가셔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저기 막 앞에 가 계셔서 이렇게 이제 반절 사진 나오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제 환영하는 동영상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다음 영상.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낯익은 한 사람이 있어서 저를 오랜만에 만났다고. 빨리 넘겨주시죠. 너무 잘해. 훌라후프를 하느라고 열심히 애쓰시는. 뭐 영상이 많이 있긴 한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 광랑현 선교사님이 2017년에 학교를 세우고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이제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학생들이 4개월 동안 이 푸암밋 학교에 와서 봉사를 하면 18학점을 준대요. 18학점. 여러분 대학하고 MOU를 맺을 정도의 학교니까 굉장히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4개월씩 학생들이 와서 섬기긴 했지만 이렇게 1년 동안 와서 섬긴 경우는 우리 안예은 청년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특별히 우리 안예은 청년 고맙다고 감사장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성동시찰 선교회에서 우리 학교와 선교사님 위해서 여기 이제 2,000불 이렇게 돼 있지만 2,000불뿐만 아니라 학생들 전체 선물, 학교 스태프들에게 또 그곳에 이제 벽하고 지붕에 방음 공사하는 거, 기자재 사는 부분들 한 5,000불 해서 성동시찰 선교회에서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푸암밋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건요 우리 그 선교 기간 동안에 이용재 장로님 생신이셨어요. 생신이셨는데 그걸 또 전체 팀에서 잘 아셔가지고 깜짝 생신 파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목걸이는 아까 봤던 목걸이죠. 재활용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니 라오스에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또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용재 장로님이라고 하는 글씨까지 써서 이용재 장로님 깜짝 잊지 못할 생신 파티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권태원 장로님이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권태원 장로님하고 홍익교회 박점서 장로님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건 이제 강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또 라오스 문화체험하는 그런 모습이고, 위에 이제 푸암밋 학교가 있고요. 여기에 간 모든 분들과 같이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오른쪽에 있는 분이 광랑하 선교사님이시고 왼쪽에 있는 분이 이경희 선교사님. 이경희 선교사님은 광랑하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신학을 할 때 그때 만난 선교사님이신데 그때 만나서 평생 동역자가 됐죠. 그래서 두 분이 여자 싱글 선교사님 두 분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는지 정말 직접 가서 보면 와, 이게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아이들과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이게 마지막 사진이죠. 예. 네, 이제 앞에 불을 켜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호중앙교회 오기 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온누리 교회는 이제 선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많이 방문을 한 경험이 있어요. 뭐 몽골도 갔다 오기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아프리카에 가기도 하고, 여러 지역에 갔지만 참 한 지역에 한 명의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것은 한 명의 선교사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광랑화 선교사님이 제자들을 잘 키우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잘 키워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다 커서 결혼하고 그 학교에 스텝으로, 선생님으로, 어떤 친구는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난 거기 안 가겠다고 다시 학교로 와서 선생님으로 섬기는 그런 제자도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최초의 순교자세요. 순교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근데 그 아들이 광랑화 선교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라오스의 다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그렇게 많이 가서 쓸 돈으로 선교사님에게 지원해 드리면 그게 훨씬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르르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것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꼭 사모함으로 경험해 볼 만한 일이에요. 저희가 내년에 이제 키르기스탄에 방문하는, 청년부에서도 키르기스탄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장년부에서도 우리 키르기스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방문하기도 하고, 내후년에 교회 창립 70주년인데 키르기스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시는 그런 이 통로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경험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한번 직접 가보면 좋겠다. 선교지의 땅을 밟고 그 땅에서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꿈꾸는 요셉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죠. 1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20절에 정답이 나와 있죠.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누가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 꾼 사람을 동생인데 죽이려고 합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가운데는 분명히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형제들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형제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요셉을 죽인 악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형제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꿈이 아예 싹도 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과 악한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꿈꿨다고? 부모님한테 좀 사랑받았다고? 여러분, 요셉도 조금 눈치가 없긴 했죠. 형제들도 생각 못하고 뭐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나한테 절했습니다. 곡식달이 절했습니다. 별들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그 꿈 꾼 거 얘기했다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꼭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때로는 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믿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게 보일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정말 뭐 죽이고 싶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믿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무언가 너무너무나 믿게 보이는 그런 마음을 들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내야만 그 묶인 것이 풀어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 꿈, 나의 계획, 내가 이루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것, 금호중앙교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금호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꿈꾸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그 광랑화 선교사님 누군지도 몰랐을 때 그 성동 시찰의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기에 광랑화 선교사님 참 너무나 대단. 2017년에 갔을 때는 다 바나나 밭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나 밭. 여기 학교를 세울 겁니다 했을 때 사실은 약간 황당했다고 목사님들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들이지만 그 바나나 밭을 직접 봤으니까, 아니 여기 어떻게 학교를 세운다고. 여자 싱글 선교사님 2명이.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구나. 이게 자신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여러분, 광랑화 선교사님, 라오스 선교사님의 꿈은 뭐냐면요,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산골을 계속 다니면서 너무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병에 시달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의료 혜택을 보게 해줄까. 거기에 너무나 순수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읽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텐데, 이 선교사님의 꿈은 학교를 세우는 거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의, 라오스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정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서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살만한 곳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학교가 통로이지 학교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이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요셉과 같은 꿈꾸는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선교사님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은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호 중앙교회를 향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나라가 지금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사단은 우리를 보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 꿈꾸는 자가 꿈을 꾸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방해할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들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금호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